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19세기 중엽 미국의 헨리 워드 비처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작사를 하신 곡도 몇 곡 있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인데요. 그분의 아버지도 목사였고 그분의 동생 토마스 비처라는 분도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시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가로서 큰 명성을 떨쳤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뉴욕에 있는 큰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그만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논의한 끝에 그의 동생인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대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침내 주일이 되자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자 수많은 청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고 설교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헨리 비처 목사님이 사정상 못 나오게 되셔서 오늘은 대신 동생인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설교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가버리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동생인 토마스 비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형님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갑작스런 병환으로 오늘 이 예배에 못 오게 됨을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한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저희 형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당장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례는 숙연해졌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날의 예배에는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다면 다른 건 다 없을지라도 목사님도 없고 찬양대도 없고 피아노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없는 교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교회, 이런 불가능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본 대로 세겜 땅에서 10년을 머물다가 결국 비극적인 일을 겪은 야곱과 그 가족들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을 고백하였고 하나님께 서원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곳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믿음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실패와 방황을 끝내고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 야곱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사실은 우상투성이입니다. 각자 우상의 신상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라반에게서 훔쳐온 드라빔을 정말 신주단지 모시듯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의 재산 전체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그 상속을 보증하는 오늘 우리도 치면은 인감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라반은 그렇게 열심히 드라빔을 찾은 것입니다. 라헬은 아마도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걸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 드라빔을 지금까지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을 움켜쥐고 내 성공과 명예와 행복을 보장하는 세상 것들을 쥐고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단순히 우상 하나만 붙들고 있는 사람보다 더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면 오히려 우상만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하나님만 섬겨야지, 우상단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봐야 우상 하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그런 우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형상이 있는 우상들, 보이는 우상들은 쉽게 버릴 수 있겠지만 형상 없는 우상들도 많습니다. 남편이 내 우상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성공, 인기가 우상이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가득한 우상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자존심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인보다 더 나라는 우상에 심취했고 어떤 종교인보다 더 높은 자존심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걸 자존감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존심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나를 붙들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못난 자존심을 우리는 우상처럼 붙들고 있다는 것조차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어느새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교회 안에서 다행히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교회 가보시면 그런 분 많습니다. 특별히 서울에 저기 가리봉동에 있는 교회 가시면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 좋다, 열심 좋다 하는 분들, 얼마나 무례한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신앙의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면서 정말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근본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면 예배를 강행합니다. 그 교회 여성분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 대답을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한다는 소리가 지들이나 잘하라 그래. 여러분, 이게 공중파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제가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진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아니 방송국에서 꼭 저런 내용을 내보내야 되나? 꼭 저 인터뷰를 내보내야 했을까라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방송국에서 일부러 부정적인 모습을 더 강조하려고 그러한 내용을 내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이런 태도와 행동은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냥 동네 주민들이 우려하는 건 알지만 우리는 예배가 생명처럼 소중하니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들이나 잘하라 그래.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례합니까? 리처드 마우 목사님은 그의 책 무례한 기독교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라는 확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다라는 우리 기독교 신념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친절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다라는 자존감을 갖고 있다면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없고 자존심만 내세우니까 무례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자존심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는 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억울한 일을 한번 겪어보면 드러납니다. 아니, 버스나 지하철에서 발이라도 한번 확 밟혀보면 압니다. 그때 우리 속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 당신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점점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평생 신앙생활 했다고 한들 그것들이 나를 우상처럼 높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상을 버리고 정결해져야 합니다. 나를 비롯해서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던 모든 우상들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그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베델에 올라가기 전 야곱은 우상과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세겜 땅에 10년간 머물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어느새 가나안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란 무엇입니까?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하는 것이 나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품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옷이 명품이면 자신도 명품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옷을 바꿔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옷만 바꿔 입으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사고방식, 가나안의 생활방식, 가나안의 가치관 전체를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옛사람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욕심, 탐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신앙의 위기, 예배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일시적 상황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마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같은 인류 문명의 획기적인 전환을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맞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중세 16세기까지 인류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는 천동설을 믿으며 지구가 온 태양계의 중심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그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다라는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자, 이것은 지구 중심의, 인간 중심의 사고체계, 가치체계를 변화시키는 그야말로 인류 문명사의 혁명적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는 또다시 인간 삶의 대변혁을 요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의 환경 파괴에 대한 과학자들의 경고를 이제야 제대로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구나. 다음에는 더 무서운 바이러스로, 더 무서운 환경 파괴로 인한 무서운 재앙이 닥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말 설마 있는데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진짜로 닥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요, 지금 환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적 증거를 차곡차곡 대면서 이제 지구에 남은 수명은 겨우 30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30년이 지나면 지구는 이제 사람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급속히 파괴되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북극의 최후 빙하마저 녹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인간이 손을 쓰기에는 벌써 늦었다, 이미 늦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이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럽의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22세기는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22세기는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21세기 내, 이 한 세기 내에 불과 80년 만에 인류는 멸망해 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19 사태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심판이 아니라 경고라고 경계의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이 코로나19 사태는 인류 전체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발전과 개발과 번영이라는 미명 아래 멈춤 없이 달려왔습니다. 개발, 번영, 자본 논리의 지배 아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멈추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반성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는 단순히 사람들의 생활 방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삶의 태도까지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코로나19라는 이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나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옷 입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주신 의와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탐욕, 세상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의복을 정결하게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말을 들은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야곱의 말을 따라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야곱의 발 아래 내려놓았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우상들과 더불어 귀고리를 다 뽑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귀고리가 뭐길래 여기에 내어놓고 있습니까? 당시 귀고리는 어떤 내 일생을 드린다라고 하는 서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노예를 해방시켜서 자유의 몸으로 보내려 할 때, 그때 그 노예가 저는 자유의 몸이 되기보다는 계속해서 노예로 주인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노예의 귀를 뚫어 귀고리를 하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귀고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그 신상들을 섬기겠다라는 다짐으로 그렇게 귀걸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멋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신상들에 대한 헌신의 다짐으로 그 귀걸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섬겨서 그 우상들을 통해 복을 받고 본인들의 바램과 그 욕심과 욕망을 이루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소원,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그 우상들의 신상과 귀고리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야곱의 가족들은 드디어 세겜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관습 중에 가장 중요한 관습 중에 하나가 바로 복수입니다. 내 가족, 내 친족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는 끝까지 복수하는 게 그들의 미덕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풍습은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 이슬람 교도들의 테러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복수해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최고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의 일행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야곱 일행이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의복을 바꿨을 뿐인데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영적 사건, 영적 증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코로나19에 걸릴까 봐도 두렵지만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객관적 상황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두려움은 믿음 없음에서 비롯되는 영적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해짐으로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했지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담대히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요새 새벽 말씀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데 베냐민을 내려놓는 야곱이 이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베냐민을 보내라.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시몬과 그 아들들을 돌려보내지 않겠다. 이러한 말을 하니까 야곱은 끝끝내 베냐민을 붙들고 있다가 마침내 결단하고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에스더의 고백보다 더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원하노라. 이 믿음이 있었기에 야곱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옷을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 것들을 구한다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야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된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단하고 담담하고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드디어 야곱의 모든 일행들이 베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곳을 다시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본래 이름은 루스인데 이제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벳은 집,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베델. 그런데 야곱은 오늘 제단을 쌓고 베델을 엘 베델이라고 또다시 부릅니다.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한마디 더 붙여서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이렇게 갈 때마다 이름을 자꾸 바꿔서 부르나 뭐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베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게 무슨 성전입니까? 마찬가지로 예배당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면,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성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교회,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야곱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을 엘 베델이라고 다시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고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라면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아니, 목사님, 뭐 그런 예배, 그런 교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끝없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제사 잘 드려라, 너희 예배 열심히 드려야 한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그 무수한 제물과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여 제사했지만 그 손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려라,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제사가 아닙니다.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입니다. 인애가 뭐예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헤세드. 자,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말하며 2차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 인애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인애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제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당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이웃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드려지는 예배, 정의와 사랑과 겸손함이 없는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여전히 손에 우상을 가득 쥔 채 여전히 세상 옷을 입고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여전히 탐심에 가득하고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예배를 멈추게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참으로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였으면 얼마나 헛된 제사, 헛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으면 제발 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신앙의 위기, 예배의 위기다라고 말하지만은 어쩌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까지 멈추어진 이 시대에 진정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진정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지금까지 나는 혹시 여전히 세상 욕심과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세상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세상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 인애와 지식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세상의 옷을 벗고 베델로 올라가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부른 야곱처럼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예배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신성 주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